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 이하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1015쪽 혹은 1016쪽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벌써 신년이라고 표현됐지만 신년으로 계산해도 오늘까지 세 번째 예배가 돼요. 그래서 좀 신년이라는 모습이 좀 퇴색되어지는 모습.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고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첫 주가 되어서 좀 식상한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올해는 우리 한 해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짐을 볼 수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안에서 벗어난다 한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생각하면 참 암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안개를 걷는 것 같고 흑암 속을 걸어서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장래가 불투명한 모습. 그래서 뭐라고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주님이 도대체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원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도대체 길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길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따라서 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현실에 과정이 어땠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길을 안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잖아요. 오늘만이겠어요. 어찌 보면 인생살이가 항상 그렇죠. 그렇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잘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면.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동을 건 다음에 하는 일이 내비를 대부분 키잖아요. 요즘은 뭐 잘 아는 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내비게이션을 틀어야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틀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안 가본 길은 그냥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가 아니라 전체를 한번 훑어보죠.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이미 내비는 중간에 길이 막히지 않는 한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길대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길이 전부 다 알려줘서 얼만큼 가다가는 뭐 오른쪽으로 구부러지고 오른쪽으로 몇 킬로 가다 가면 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번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한 걸음 걸으면 그 다음 걸음을 걷도록.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보인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 송사, 옳고 그름의 판단이 지금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즉 올바르고 샀는데 옳게 행동했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악한 자가 오히려 득세하고, 송사가 올바로 되지 않아요. 이건 이미 우리가 많이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무죄라니까요. 무전유죄예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죄도 아닌 거예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송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졌어요. 도대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이에요. 하박국 선지도 똑같이 외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니 하박국이 더 놀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은 정말 그 당시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니 이건 조금 말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생긴 거지,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훨씬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땐 형편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바벨론은 이건 세상의 가치로 보아도 너무 힘들고 약간 야만족 같은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넘긴다고요? 말이 안 되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넘겨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대통령 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코스가 정해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고 감옥 가고 그 다음에 뭐 사면 받고, 뭐 이게 뭐 그 대통령 되는데 어떤 모습 같아요. 이 다음 대통령은 안 그럴까? 좀 기대는 하지만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습니까? 운수 대통할 것 같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차고, 이대로만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만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만 가득 차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산에 살고 있는데 기독자라고 뭐가 다릅니까? 사회 전체가 경기가 어려우면 기독자도 경기가 어려운 거죠. 권력에 의해서 어떤 억압을 받으면 기독자도 억압을 받는 거죠. 사회가 힘들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매번 희망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어요. 벌써 몇 년째 계속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환난이 더 심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편안한 삶은 우리한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안 준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길을 숨기고 송사를 오히려 하나님이 관계 안 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도 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지금 이 땅의 모습을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피곤이 겹쳐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는데 성공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져요. 누구도 그런다고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이 피곤하다는 말이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되지만 옛날 그 TV에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있고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 모든 게임에 우승을 한 그랜드 슬램을 금메달을 딴 심고노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있습니다. 그 레슬링 선수가 이제 자기 레슬링을 그만두고 그 다음 연예 TV에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광고에 이런 게 있어요. 6, 7살 난 아이가 하는 활동을 신고노가 따라하질 못해요. 6, 7살 난 아이가 하루 활동하는 양이 레슬링 선수가 하루 훈련하는 양보다 더 많다고.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아갖고요. 아이들은 다 끝나고 팔팔거리는데 신고노는 푹 떨어져서 못 일어나요. 장정이라 넘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소년도 필요가 하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곤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데요. 다시 살펴보십시오. 우린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려고 애쓰는데 실상 이 땅에서 피곤하지 않을 인생은 없다. 넘어지지 않을 인생은 없다. 곤비치 않을 인생은 없다. 어떠한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는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구만 안 넘어진다고요? 누구만 피곤하지 않다고요? 누구만 곤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만.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듣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문제 가운데 하나 잃어버린 거, 하나님 보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 피곤, 곤비, 힘듦, 고통, 어려움만 바라보느냐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당하니까 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라고 순응하는 것까진 좋은데 눈을 들어 이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못 보듯이 이 놀라운 곳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올해는 어떻게 하자고요? 비록 우리 눈앞에 곤비한 일, 피곤한 일, 힘든 일, 쓰러지고 넘어진 일들이 수없이 널려 있어도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바라보자는. 먹구름 위에 태양은 떠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군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군대 자체가 직업 군인을 제외한 사병들은 요즘 뭐 몇 개월 합니까? 18개월인가요? 너무 짧지만 저희 때만 해도 36개월, 33개월이었잖아요. 하여튼 곧 3년을 다 해야 되는데 뭐 20살 된 청년들이 3년 동안 군대 생활했는 게 뭐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지금처럼 넉넉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렵게 여기는 어르신들은 다 그런 군대 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그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국방부 시계는 지난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가 지나면 제대하기 마련인 거예요. 이 땅이 지금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견디고 살았다가는 전도서에 기록한 대로 헛된 모습이 되어서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보낸 편지 속에 이렇게 합니다. 거듭난 우리들 위의 것을 바라라고요.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고 났더니 뭐가 됐다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앙망하라. 앙망이라는 말이 힘드니까 좀 가벼운 말로 하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여호와를 바라보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봤겠어요? 단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나마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우리 눈으로는 직접 못 봤어요. 기록되어진 것을 통하여 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거지. 우리는 육신으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지구 자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주보에 계속 실렸던 10초 메시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러한 글이 기록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장 가잖아요. 공장 간다는 건 자동차를 만든 모습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고쳐지죠. 인생이 고장나면 어디 가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를 만든 곳에 가야 고쳐질 수 있을 거잖아요. 인생이 고장나면 질병 자체는 병원 가겠지만 인생이 아니잖아요. 몸의 육신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인생 자체가 고장났다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자체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죽음까지도 뭐 하셨습니까? 그것도 삶으로 바꾸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으로. 근데 우린 자꾸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다. 근데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려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면 옆에 있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가 말해도 그게 여호와인지 모를 거잖아요. 뭘 바라보고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뭘까? 따라서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볼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한 게 뭐다?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좋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못 보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를 예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를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피곤해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 곤비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지치지 않게 해주시겠다잖아요. 같은 식의 모습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이라고 붙여진 이름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붉게 생겨서 불뱀인지 아니면 물은 다음에 사람 몸에 열이 나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불뱀에 물려서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를 본 자는 산다라고 말했어요. 눈이 달렸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중앙에 그것도 바닥에 놓은 게 아니라 그 장대에 걸려서 높이 매달아 놨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로 가득 찬 동네가 아니라면 대부분 교회 위에 종탑을 세웠고 위에 십자가 있습니다. 낮에는 뭐라도 밤에 불을 켰어요.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안 보이겠어요? 시력이 나빠서 못 보는 사람 빼놓고 제가 다 보일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구원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노뱀을 매달고 그것을 어떻게 한 자? 보는 자는 낫는다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자는 낫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엉뚱당뚱해요.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보면 낫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 다 죄져 죽게 됐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과거에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겠으니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우리가 죄 지은 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를 보고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뭐 독사갑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 독이 들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고 아담이 육신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다고 표현하고 죽는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곤비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말을 신뢰해서 따르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자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됐다고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시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잖아요.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고 내게 기대를 걸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다. 오늘부터 새벽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5주 동안, 5, 6주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주일 설교도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직 안 들어가죠.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 그리고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 준 율법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지금 얘기한 몇몇 가지 이걸 묶어 놓으니까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가라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인 족속이 산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나안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 철기 문화로 이미 지금 우리에게 남은 전차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겠어요? 농사 짓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홈이나 무슨 이런 것도 필요 없었어요. 광야에서 농사도 안 졌는데 무슨 나시니 이런 것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2025년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골리앗 같은 엄청난 세상의 세력이 있는 땅이에요. 발붙이기도 어려운, 내가 봐도 나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강대해요.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듯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였어요. 그러니 피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곤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그냥이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야 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해요. 2025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들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보다 낫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여호와가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발바닥으로 밟냐. 근데 우리나라만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우리 혀도 뭐라고 말합니까? 혓바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 제일 처음에 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발바닥으로 밟기 전에 무슨 바닥부터 사용하게 됐습니까? 혓바닥부터 써야 돼요. 그렇죠? 2025년은 내 것이다 라고 혓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시작. 2025년은 내 것이다. 혓바닥으로 밟았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발바닥이 아닌 혓바닥으로 밟은 거 다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1월 1일 여러분에게 선포기도라는 것이 뒤에도 있습니다. 이따 가져가십시오.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2025년 여호와를 앙망하면 일단은 아직은 행동하지 못했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요? 내 발바닥보다 먼저 뭐가? 혓바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죽겠다면 죽는 겁니다. 한다면 하는 거고요. 갖는다면 갖는 거고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피곤치 않게 하실 겁니다. 곤비지 않게 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입술로 선포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사이에 힘을 얻도록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한 선물을 줄 때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기로 했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마련했는데 그 복을 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준비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겉으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입술로 된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그 실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제는 힘을 얻을 겁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피곤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피곤한 자입니까? 그렇죠? 아주 오래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좀 힘들고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힘들다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정말 육신이 피곤하니까. 근데 그 말이 반복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들 다시 한번 힘을 얻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새 힘을 얻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었다. 이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나는 피곤하지 않는다. 나는 무능하지 않다.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이젠 내 것이다. 삼위성서 교회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입술로 선포하고 발바닥으로 밟아 여러분의 것을 만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피곤을 이길 수 없고 쓰러지고 넘어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던 자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던 자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요. 이 땅에 그러지 않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사오니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밟는 발바닥, 믿음으로 밟는 발바닥마다, 발바닥으로 밟은 것마다 약속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날마다 성취됨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는, 비록 세상이 어렵고 애굽에 재앙이 임하듯 내릴 때도 고센 땅 보호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 병아리들 품듯이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창공을 알아 이 땅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주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기에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생업이,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